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저희들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담대함을 허락함을 받아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교제 시종도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됐습니다. 요즘 시내 같은 데는 30km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어른이 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위반하게 되면 굉장히 벌칙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성도요. 의성도 차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차가 밀리고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이제 면 내에 번화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카메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급해서 정차죠. 그러니까 정차를 잠깐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유리 앞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벌칙금 아깝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거를 더군다나 이제 벌칙금을 내게 되어서 기분도 안 좋고 또 집에 와서 그걸 떼려고 하니까 잘 안 떼져요, 요즘은 또 그게. 그래서 그것을 뗄 수 있는 다른 저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은, 약한 거잖아요. 이렇게 쭉 찢으면 찢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리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요. 유리를 깰 수 있는 힘을 가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보면
찢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떼지 않는 이상. 맞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토목 일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 토목 현장에 있었는데 고속도로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재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교량이나 이런 데 보면 철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판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철판에 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종이 딱지를 붙입니다. 거기다가. 근데 얘도 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그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약한 종이 한 장도 철판에 붙어 있으면 철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철판이 부서지지 않는 한 이 종이는 찢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있잖아요. 약한 존재죠. 하지만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와 협력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중에 작은 성읍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했듯이 전도 여행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두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굉장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유럽에 전도하기 위한 유럽의 관문인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전도를 했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언제 썼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로마에 가서 합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것도 2번이나. 근데 1차 투옥 때 있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까지 이 4개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엄중하고 진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뭐라고? 여기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하고 진솔하겠습니까? 간곡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는 27절 끝부분에 협력하라. 28절 중간 부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29절 끝부분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협력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알 수는 없고요. 여기 그 27절에 중간 부분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결국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협력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특별히 복음은요, 절대 혼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에? 복음은 절대 혼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협력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 의성교회가 마늘을 판매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구미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햇마늘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봉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주겠다고 햇마늘 많이 사서 그거 깐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게 안 했구나? 근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햇마늘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알겠지만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2명이 어르신들입니다. 봉사회 5명, 어머니회 6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40명가량 되는데요. 그 인원을 가지고 햇마늘을 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햇마늘을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거 그냥 사다가 도매로 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은요, 그 양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만 수천만 원이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또 이게 마늘 가격이 그 해마다 또 다릅니다. 그런데 판매 금액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고생하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햇마늘을 계약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또 건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대를 잘라야겠죠. 그 다음에 크기별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크기별로 포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햇마늘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사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 가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이 한 접당 100개인데 한 접당 드는 무게가 5kg 정도가 됩니다. 3kg에서 6kg까지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들기도 힘들고 또 봉구차에다가 그것을 또 실으려면요, 막 100접 정도 실으려면 막 아주 꾸역꾸역 넣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또 흑마늘도 한 100박스 정도 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겨우 몇 명 탈 수 있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큰 교회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교회나 저기 인천이나 수원 이런 데 가려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가는 사람이 또 없어요. 형제들은 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랑 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형제님이나 자매님 1명 이렇게 해서 판매하러 가는데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 번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라요. 4시간, 5시간 가지요? 또 간증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됩니다. 사실 마늘 판매를 죄송합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구미권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라고 생각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오래간만에 가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제 워낙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마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되신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 가서 판매하는 것은 잘 될 거니까 많이 가져가라고. 그래서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갔거든요. 반절도 못 팔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은장의 어르신이 이제 저 햇마늘 중에서도 6만 원짜리 이제 큰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6만 원 주고 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걸 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6만 원은 헌금했다고 치고 이거 다시 판매하시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찢어졌어요, 그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각 교회에 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죠. 구미교회 같이 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 판매하지 못하고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7개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예, 저희 봉고차를 18년도에 샀거든요. 지금 벌써 9만, 10만을 뛰었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내가 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왜 협력하니까 돼요. 예? 그 어르신들이요, 그 한여름에 더군다나 6월 달에 생산을 해서 7월 달까지 건조를 하고요, 7, 8월 달에 이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성에 이제 그 햇만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해야 돼요. 또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여기 차고 엉덩이 그거 있잖아요. 그 빨간 거 그거. 쪼그리고 앉아서 막 90대 넘으신 노인이 그거 하시면요. 할머니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나라도 해야지. 오셔서요.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희들 3년간 잘 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도 기도하다가 할 수 있겠지.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구미교회니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교회 운영도 지금 현재 임대니까 임대료가 벌써 1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운영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하는 헌금으로 운영을 못 해요. 현재도.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들은 뭐 건축은 둘째치고 일단 운영상으로라도 마늘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2020년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죠? 이 햇마늘은 방문 판매하지 않고는 절대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천연조미료를 누구에게 추천을 받은 거예요. 천연조미료. 지금 천연조미료 우리 하고 있거든요. 모르셔요? 근데 국도를 안 끓여 먹나? 왜 안 시키는가 모르겠네. 근데 그 천연조미료는 말 그냥 조미료가 아니고요. 사실은 마늘하고요, 표고하고 멸치하고 새우하고 소금 이 5가지를요 100% 건조를 시켜서 그거를 100% 가루를 만들어서 이것을 섞어서 한 통으로 만든 겁니다. 그 재료도 제가 일일이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표고는 청도에서 구매를 하고요. 멸치는 대구 수산시장에서 직접 제가 가져온 겁니다. 새우하고도. 예. 물론 이제 마늘은 의성 마늘이고요. 근데 이 5가지를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하면 굉장히 어렵어요. 덥기도 하고. 이거 다 저희들의 방앗간에 있는 그 기계 있죠? 그거 다 샀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까지도 2대 큰 거 해서 이제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 번 만들 때 500개를 만들거든요. 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멸치가 60박스에서 70박스가 들어가요. 근데 1.5kg 한 박스가 1.5kg거든요. 예. 근데 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60박스의 멸치를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저희들은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저는 출퇴근을 하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일주일간 깐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2박스 정도를 가져가서 까갖고 와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매일 한 박스씩 가져와서 집에서 까서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의성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그 어느라는 그 재난병원 옆에 있는 그 수의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멸치입니다. 그랬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목사님이 맨날 멸치 갖고 다니지? 이렇게. 근데 일단 뭐 그런 것은 뭐 중요치 않고요. 근데 이 멸치 1.5kg를 혼자가 깔려면요,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 예? 4시간 걸린다고요.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멸치 까면서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냐면, 멸치를 한 박스 까면은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지어는요, 손이 다 까져요. 예? 그리고 멸치 가시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찔리면. 혼자 까면 4시간 걸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멸치 까면서 이제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아이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네,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치 까고 있으니까 별 생각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예, 우리 의성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된다고 한다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하거든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예, 모두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작은 힘이라도 보태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의성교회가 작지만 교회잖아요. 저희들 다 하거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 여기다 밑줄, 일심. 마음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협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협력할 때 이 협자가 있잖아요. 열십자에다가 협력자 3개를 쓰거든요. 근데 이 글자 협자를 뭐라고 하면 화합할 협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합일 때 이 화자는요, 예,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거든요. 또 무슨 뜻이에요? 화목, 화합, 화평 할 때 그 화자입니다. 벼 화자에다 입구자 쓴다고 하는 것은, 예, 생산하는 쌀을 함께 먹는 사람,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 연합하는 거, 내가 이 작은 힘이라도 교회에 보탤 때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 보탰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입니다. 가족의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보태는 거죠. 그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냐? 협력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협력은 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엇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고요? 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 결사 단체가 있죠. 뭐예요? 프리메이슨. 회원수가요 600만 명이랍니다. 그렇죠. 예, 사회에서도 있잖아요. 어떤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 연합하고 협심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도 있죠. 천주교 단체들. 뭐예요? 예수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협력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여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여기 책갈피로 꼽고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 여기 보니까 나는 벌레요 라고 되어 있죠.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벌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벌레라고 있었을 때 제가 좀 왜 예수님이 자기를 벌레라고 했을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래는 이 벌레가 진홍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홍벌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진홍벌레는 이제 새끼를 이렇게 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수리나무를 막 기어 오른답니다. 이렇게 막 끼어꾸이 기어 오른대요. 이 새끼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요, 겨우겨우 올라가서요, 그 상수리나무에 바짝 붙어서요, 자기 배를 터트린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잉태하는 것인데요, 그때 흐르는 피의 색깔이 진홍색이랍니다. 그래서 그 벌레 이름이 진홍벌레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할 것이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쉽지 않았겠죠, 그죠? 오직했으면은, 예, 이 잔을 피할 수 없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나, 예, 그 일을요,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예? 땀방울이 막 흘렀는데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기를요, 예, 그게 가능한 일이랍니다.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모세혈관에서 터져서요, 땀샘으로 피가 흘러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면, 예, 핏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일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냐고요. 또 뿐만 아니죠. 예, 십자가상에서 있었을 때는요, 여러분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 무려 120대라는 채찍을 맞게 되고 피를 엄청나게 흘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심지어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이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천군 천사, 내가 입만 뻥끗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거라고 했거든요. 예?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홍벌레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벌레요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숨조차도 쉬기 힘든 거예요. 저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숨을 못 하십니다. 왜? 이 몸이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끝까지 이 영혼이 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요. 그래서 힘을 몰아쉬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2시간 후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있는 거죠. 숨을 5초에 한 번 쉰다고 생각하시면요, 한 번 쉴 때도요, 엄청나게 힘을 발휘를 해야 돼요. 막 겨우 그냥 가슴을 열어서요, 숨을 한 번 쉬는 거거든요. 5초에 한 번 쉰다고 하면요, 4,360번을 쉬어야 된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견딘 겁니다. 인내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진홍벌레가 생각나죠? 새끼를 낳기 위해서요, 상수리나무를 기어 올라서요, 자기 배를 터뜨리고 피를 흘려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라고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같은 배를 탔어요. 예,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천국에 다 갈 거죠? 확실하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운명 공동체죠.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하나.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한 무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것이죠. 예.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협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협력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협력해야 됩니다. 왜? 복음 때문에. 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2장 19절 앞에 있죠?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권속이 뭐예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식구 아니에요? 예.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 피 받은 형제자매요. 그죠? 육신의 형제자매,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형제자매도 예? 그 피를 나눴다는 걸로 하나로 정말 연합하고 합심합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뭘 나눈 거예요? 영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당연 협력해야겠죠. 같은 일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피 받은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동일한 대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넘어가시면 5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여기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됐습니다. 여기 마귀가 있죠? 항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지금도 삼키려고 그냥 옆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예, 마귀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협력하고 무리를 지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어떻게든 그 무리에서 이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들 버팔로 아시죠? 소처럼 막 큰 등치가. 근데 버팔로도 여러분들 무리 지어 다닌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버팔로를 잡아먹는 그런 그 맹수들이 있더라고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놈. 그런데 버팔로가 무리를 지어 있었을 때는 절대 공격을 못 한답니다. 언제 공격을 하냐? 그 무리 중에 이탈이 된 버팔로는 100%
그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똘똘 뭉쳐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마귀는 어떻게든 그냥 이간질해서요 빼어내려고. 왜? 그래서 지금 우는 사자같이 막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요, 힘들어도요, 교회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예? 교회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 그걸 몰라요? 예?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뭐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니까 편하고 좋더만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하러 말씀 듣냐고 그러면. 안 그래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집에서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예, 처음에는 그래도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잘 챙겨 입고 잘 들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주, 2주, 3주 지나니까 어때요?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옷차례 그냥 내복만 입고 그냥 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듣다 보니까 또 눕기도 하고, 그죠? 쪽파에서 저만 그랬나?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뛰다 보면은 서 있고 싶고,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고 싶다면 눕고 싶고, 눕고 싶다면 죽고 싶은가요? 안 뛰려고 그래요, 안 뛰려고. 물론요,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안 그래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또 나만 편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모시고 와야죠. 또 전화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와서 뭐 그냥 끝나는가요? 뭐 방역해가 뭐 어쩌죠. 뭐 우리는 가까이 앉아서 좀 뭔가 말씀도 그냥 함께 막 듣고 싶은데 막 뛰어서 앉으라고 그러고 막 와서 또 방에 뭐 손 또 저기 소독도 해야 되고 또 뭐 기록도 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 에?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달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 온라인하고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응? 여기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넘겨야죠. 히브리서 앞에 있는가요? 예,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친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친백성 된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요. 선한 일이 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죠? 그런데 선한 일에 어떻게? 열심. 예? 여기 뜨거울 열자에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기 친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친백성의 이 친자를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to be circle이에요, circle. circle이 뭐예요? 원이잖아요. 우리말로 다시 얘기하면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울타리.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백성 할 때. 예, 여러분들 그 진짜 아빠를 뭐라고 그래요? 친아빠라고 하잖아요. 가짜 아빠도 있는가요? 그 진짜예요, 그 진짜. 진짜라는 거죠, 진짜. 진짜 우리 백성을 만든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양을 키울 때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양을 키우잖아요. 넘어가려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한 양이요. 밤에 조용히 있잖아요. 울타리를 뛰어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리한테 잡혀가 먹혔겠죠. 안 그래요? 그 울타리가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무조건 이 안에서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참여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돼요. 기를 쓰고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너 나가 해도요. 예? 기를 쓰고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안에 있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운명 공동체고요. 예? 한 일, 한 가지 일, 선한 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끈끈하게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본문 넘어가 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 일심으로 서서. 첫 번째는 일심입니다. 일심.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결정된 일에 대해서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죠. 에? 그잖아요. 교회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1층 같은 경우죠. 1층 같은 경우 여러분들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뽑고 다시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맞죠? 내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에?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걸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가운데 집사님들이나 그다음에 봉사회장단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까지 해서 그것을 교회가 결정을 했어. 하자 그래. 돈 들어가고 또 이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동계 수련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다들? 아직도 동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 가운데. 에? 근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 내가 불만이 있어서. 나는 안 해, 그러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됐을까요?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혹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일이. 그러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회장단, 집사님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전도인들,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도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한 그 일이 성경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맞죠? 네, 맞잖아요. 목사님이 결정했다고 다 맞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거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봐봐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잘못됐으면.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꼭 우리 가운데 하자고 하면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 이거 꼭 해야 되냐, 이거 꼭 해야 되냐, 옆에 돈도 없어 죽겠는데 여기 풋살장은 뭐 어떻게 만드냐고 저는 솔직히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풋살장입니다. 저거 그 의성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주실랍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가끔 와서 축구를 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구미교회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죠? 얼마를 들더라도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리모델링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위층 교회 학교 애들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옛날에 없었을 때도 신앙생활 다 했다고. 조그만 교회에 있었을 때 애들 말이야 여기 성경 말씀 다 듣고 선생님도 없었을 때도 신앙생활 더 잘했다고. 그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김샌다니까. 궁시렁 할 거면서 또 궁시렁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결정되기 전에는 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결정 딱 됐으면 입 딱 다물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일심으로 어떻게? 서서. 자, 여러분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서서 하는 겁니다. 서서 협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각자는 서 있어야 할 위치, 포지션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도 있잖아요. 축구도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하지만요. 자기 포지션이 다 있어요. 그죠? 공격수, 그 다음에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 자기 포지션이 있거든요. 자기 포지션 내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가 그 골대를 지키지 않고 공격하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라고요.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작은 일 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일. 예? 우리 의성교회도요, 어르신들도 청소 다 합니다. 87세 우리 집사님이죠? 마대 2개 들고 해요. 2개. 양손으로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87세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막 교회에서 할 일 없어. 휴지라도 주십시오. 풀이라도 뽑고. 저희들은 75세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죠? 비교적 젊은 은장입니다. 그 자매님들은 주방에서 설거지 해야 됩니다. 에? 아이고, 나는 75세. 그런 핑계 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응? 내 위치,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일 있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구미교회는 크잖아요. 더군다나 구미 권역에서 권역장 교회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매달 지원하는 금액을 1년, 2년 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구미교회만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한테 큰 돈입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중에 몇 명은 자기 11조만큼을 저희 의성교회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어떻게 지금 말을 제가 한마디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교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죠. 우리 구미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그죠? 오늘 또 딱 오니까요. 작년에 왔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와, 너무 멋져요. 그죠? 여러분들의 힘과 땀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없겠냐고요. 안 그래요? 많아요. 아이고, 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 맡기고, 이제 나는 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그 여리고선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너희들은 백성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위치를 다 정했어요. 예,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 제사장,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두 번째 그룹은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는 백성들,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고 각자 할 일을 말을 했죠. 그죠?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에는 1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일사불란하게요. 예?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 해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여리고성을요, 한 바퀴 돌려면 3시간 정도가 걸린답니다. 문제는 하루에 한 바퀴 돌면은 말이 돼. 그죠? 근데 몇 명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인원이 약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00만 명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을 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7일째지. 안 그래요? 근데 봐봐요. 15절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히 방식대로 성을 7번 도니 성읍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7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 돌을 때 몇 시간? 3시간. 7바퀴 돌면 몇 시간 걸려야 돼요? 21시간. 쉬지 않고 돌았을 때 21시간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21바퀴를 7바퀴를 돌려면 21시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고 했으니까 24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는 시간이 12시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계산해봐요.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3시네. 맞아요? 21시간 걸리니까. 어쩌면 쉬는 날까지도 하면요, 24시간 꼬박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돌아야 되니까. 맞죠? 그런데 먼저 생각을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시간을 돌려면요, 돌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진 다음에. 근데 멀쩡한 거예요. 한 바퀴 도니까 멀쩡하고, 두 바퀴 도니까 멀쩡하고. 심지어는 여리고성 앞에, 안에 있는 군사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드냐, 지금. 얘네들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말이죠. 돌면서. 비웃고 있죠? 여리고성은 멀쩡하죠? 앞으로는 또 13바퀴를 더 돌아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가 바로바로 난다고, 안 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특히 전도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 15절에 제7일에 새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마늘 파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되겠어요, 복음이? 그 귀한 것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없죠? 기를 쓰고 해야 됩니다. 여기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됐습니다. 성이 무너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매 어떻게 했다고? 외쳤죠, 그죠? 근데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이 안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쳐야 되고요. 나팔을 불어라 했다고 할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한 군사들은 지키라고 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절에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입 다물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성벽을 돌 때는요, 군소리 말고 그냥 돌으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막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라고요, 좀 제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고요.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다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역 모임 갔을 때 있잖아요, 그죠? 누구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구직장님이 부탁하면, 저는
딴 데는 잘만 떠들더만 간증하라고 하면 안 해.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협력이에요. 왜 우리 구역 모임 하다가 구역장님이 오래간만에 준비해서 누구 사정을 들어보려고 이제 누구 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할 얘기 없어요. 이러면 김새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할 때도요, 처음 간증하는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은 안 해도요, 첫 간증하시는 분에게는 미리 준비를 하라고 전화를 주셔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처음 간증하는 사람부터 그냥 저 할 말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완전 김새잖아요. 안 그래요? 말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된다니까. 내가 말은 못하지만 지금 구역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미천나마 하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자세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간증시키면 안 한대. 아니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다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데도 말해.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가? 지방방송 끄세요! 뭐 몇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냥, 고시고시고시. 그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안 들려서 그러는 거야, 보니까. 어디 찾으세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거야, 그걸. 그러니까 옆에 물어보는 거야, 어디요? 그러니까 또 그분도 몰라. 지금 여수인가? 죄송합니다. 자, 협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요. 제사장 다른 그룹은 언약궤를 맺고, 백성들은 외치고, 백성들은 조용히 하라고 할 땐 조용히 한 거고, 무장한 군사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했고요. 시편 133편 우리 잘 알고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전체를 함께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됐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흡족하게 보실 겁니다. 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바른 길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뒤로 전도서 4장을 넘어가 보죠. 전도서 4장.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볼 때마다 저는 그 새끼줄이 생각이 납니다. 새끼줄이 어떻습니까? 볏짚 있죠, 볏짚. 볏짚을 뭉쳐서 세 개로 이렇게 꽂잖아요. 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벼농사를 집니다.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지어요. 무려 100마지기 정도 되거든요.
안 놀래네? 100마주면 2만 평입니다. 예? 그걸 선수하셔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새끼줄 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직접 해봤고. 지푸라기 하나하나는요, 이게 끊어봐요. 그냥 끊어져 버린다니까? 근데 그것을 뭉쳐서 새끼줄을 꼬아버리면요, 엄청난 강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 삼겹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토목 현장에 있었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국토 7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낼 때 있죠? 예, 교량이나 터널이 거즘 교량이나 터널이에요. 근데 이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 다리. 예. 보시면은 굉장히 높고 큰 다리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넘어올 때 큰 그 다리 있죠? 그거 보시면은 그게 현수교, 사장교.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 주탑 있죠? 주탑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철근 있죠? 철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상판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예? 그게 다리인 거예요. 뭘로 매달았다고요? 철심. 근데 그 케이블을 어떻게 만드냐면 얇은 철심 있죠? 요거를 수천 백 가닥을 꼬아요. 이렇게 새끼줄 꽂듯이. 그래서 막 두께가 막 이만씩 합니다. 막 1m, 2m 막 이럽니다. 두께가. 예, 그 줄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 다리를요. 어? 자, 철심 이 하나의 힘은요, 예, 그냥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 함께 뭉쳐져 있으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라고 아시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예, 힘이요, 6톤이랍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2마리가 끌을 수 있는 힘은 12톤이 돼야 되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23톤을 끌 수 있답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우리 각자의 힘은요, 너무 미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뭉치잖아요? 큰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협력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멸치에 1.5kg 한 박스 까는데, 4시간 걸린다고 했죠?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그거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매랑 같이 있잖아요, 그죠? 자매랑 둘이, 예? 원래 한 명씩 하면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박스를 2명이 까면 얼마 걸려야 돼요? 2시간 걸려야 되잖아요? 1시간 반 걸립니다. 희한하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기회 되면 저희 의성교회 그 멸치 빌려드릴게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개인은 약하고 개개인은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D.L. 무디의 예화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청년에게 교회 좀 잘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제도 필요 없고 혼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무디가요, 아무 말 않고요, 그 난로 있죠, 거기서 석탄을 하나 딱 빼서 놓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석탄이 바로 꺼져버렸잖아요.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란 이와 같다네. 그렇죠, 그죠? 자, 석탄이 모여 있었을 때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불이 바로 꺼져버린다니까. 교회가 그래요. 그것이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협력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 성경 안에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협력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넘어가 보죠.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29절. 민수기 3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민수기 32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여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민수기 23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요단강 동편에 진을 쳤죠. 그리고 요단강 서쪽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그죠?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죠? 근데 가나안 정복 준비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있죠. 그리고 여기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단강 동편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갓 자손과 루벤 자손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 있잖아요. 이미 이 요단강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야 우리 함께 저쪽 가나안 땅 정복을 함께 나가서 전쟁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분배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가서 피를 흘리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가서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거기서 승리하면 여기 길르앗 땅을 너희들 분배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예? 요 세 지파는요, 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동참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왜? 동쪽에 이미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6절,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여기 뭐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낙심, 마음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 뭐 하자 그러니까 해. 난 앉아 있을 테니까. 그 얘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한 후에 거기에 분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하자.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한술 더 떠서 경고합니다. 23절.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려라. 여기다 별표 500개 치셔야 돼요. 제가 할 때는. 이 세 지파가요, 동쪽에서요 앉아서 있으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지파를 낙심케 하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가운데 일이 있는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나는 동참 안 했을 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을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교회 일이 있다 하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는요, 선봉에 써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러고 그 개선 장군처럼요 동쪽에 딱 와서요 그 지역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동참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협력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 4장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처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죠. 그게 350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 왕인 사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여기는 두보라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장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빈 왕이죠. 야빈 왕은 누구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가나안 땅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야빈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은 하솔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아직도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저쪽 북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인 겁니다. 큰 성읍. 그런데 이 성읍은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 군대 장관은 이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라고 있죠. 그리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 여러분들 그 철로 만든 전차가 900승이래요. 900대. 예, 군사력가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읍인 거예요. 거기에 왕으로 있는 야빈. 거기에 군대 장관이 누구라? 시스라. 근데 여러분들 시스라는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전쟁에서 패해서요, 야일이라는 여자에게 여기 관자놀이에 말뚝에 박혀서 죽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 시스라입니다. 그 하솔의 도읍의 군대 장관이 바로 시스라인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강력한 이 도읍의 백성들이 어디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엄청나게. 그것도 20년 동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읍하고 싸웠다간 못살되게 일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죠? 이제 진을 쳤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서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밖에 출장 안 한 거예요. 건너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으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됐습니다. 여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1만 명하고요. 예,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하솔 그 지역과 싸움을 하기죠. 어디서? 다볼산에서.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강이 기송강인 겁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아니 1만 명하고요, 그 엄청난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더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막 폭우가 내려서 여기 이 기송강이 범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900승이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이 막 확 쳐들어 내려가서 막 칼날로 쭉쭉 해서 그냥 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힘, 하나님의 그 힘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 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5장 내용은 뭐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시, 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라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드보라, 바락, 이스라엘 두령입니다. 두령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원들도 있죠? 예, 뭐 하자 그러면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드보라는 선지자죠? 예? 바락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먼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나오죠? 또 5장 18절 스불론은 지파 이름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또 그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여기 들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건 다볼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볼산에서 진을 쳐서요 1만 명이요 한꺼번에, 예, 스불론과 납달리 1만 명이 그냥 기손강으로 확 쳐들어 내려간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폭우를 내려서 기손강을 그냥 범람시켜서 900성 철병거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거고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대요. 물론 납달리도 죽음을 무릅쓴 거죠. 맞죠? 여러분들, 교회 일이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누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지파들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거 그러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 해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예? 선교사님 중에 순교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1956년에 누굽니까? 짐 엘리엇 아시죠? 에콰도르를 잘 보시면요 이 반절 정도는 밀리브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짐 엘리엇은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어요?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선교사 대학을 가서, 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 5명과 함께, 예?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칼에 맞아 죽어요. 창에 맞아 죽는다고요. 죽었어요. 죽어. 복음 전하다가 미국에 그냥 대서필 신문에 났죠. 젊은이들의 낭비라고. 낭비입니까?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유품을 준비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죠.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그 밀림에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 전하고 있죠. 몰라요? 얼마 전에도 멕시코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뿐이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한다고 누가 와서 막 칼 들이대고 그럽니까? 물론 그거 못지않게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있죠. 수요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수요 말씀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냥 구원받지 않은 아저씨가요 문을 막 이러고 가더니요 2년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이 구원받고 수요 말씀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막 머리를 끄집어갖고 막 그렇게 핍박받아요. 그럼 그분이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렸냐? 아니에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분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제가 중매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말씀 몇 번 들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16절과 17절 보십시다. 누구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양의 16절 5장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미뇨. 목자가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휘파람 소리.
피리 소리, 양을 칠 때요,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어서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루벤 시냇가의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크게 살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하솔 지역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쟁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까 말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의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못해, 그것을. 17절 더 기가 막혀요. 길르앗은 요단의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는 지금 막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으며 어찌며 한가하게 배 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셀 지파 있죠? 예, 해변입니다. 앉고 자기 시냇가에서 가야되다. 해변가에 앉아갖고 놀고 있는 거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피리 불고 놀고 있고요. 싸울까 안 싸울까 고민하고 있고, 해변가에 앉아서, 예, 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하지만요, 누구는 아마 이런 마음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요. 그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협력하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힌 또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이 메로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하솔 있죠? 하솔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하솔 지역 인근에 있는 작은 성읍이라고요. 잘 알겠죠? 야, 하솔은요, 철병거 900승이나 있는 곳이라고. 저들은 우리 싸워서 못 이겨. 그래서 메로스는요, 예? 봐봐요. 어떻게 한 거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저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죠, 분명히. 메로스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돕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일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일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요. 누구는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피리 불고 놀고 있고 해변가에서 앉아 있고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메로스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일을 돕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경고했잖아요. 저주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경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론 지금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죠?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린 전주까지는요, 우리 의성교회도, 예? 좀 뭔가 해보려고 이제 정상적으로 했어요. 다 모였고 뭐 촬영도 하고 다 했거든요. 모임도 다 하고. 우리는 1단계 했으니까. 어제 요양원 한 군데에서 34명이 생겨버렸어요. 그것도 우리 요양원 분들은 다 그 2차까지 다 맞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뭐 병인종 바이러스라고 해서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그냥 격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도 저희들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예, 교회는 모이되 20%만 모이라고. 근데 20% 모일 때 우리는 64명이 정원이니까 13명 모이거든요. 근데 2차까지 한 사람은 카운트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100%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다 나와도 돼. 은장회, 어머니의 봉사회 다 합쳐도 13명이 안 돼, 우리는. 3단계 격상이 돼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뭔 얘기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다고요. 코로나고 뭐고, 뭐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물론 여기 정원 때문에 못 오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 가운데, 나 집에서 말씀드리니까 편하고 좋아.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입니다. 1절. 때 대제사장 엘리야셉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느헤미야 3장 내용은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3장 1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벽 재건하는데 참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투가 아니에요. 감투가 명이 완장찬 게 아니라고. 섬기는 위치죠.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고요. 성경 구절 찾아봐요. 어디서 그냥 편안하게 임원들이 그런 내용 없어요. 물론 내가 임원이 아니어도 나는 나대로의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그죠? 10년, 20년. 그게 완장이 아니라고요. 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먼저 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에요. 2절. 그 다음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 얘는 굴삭기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라 되고 있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7km 떨어진 곳이에요. 27km 떨어졌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군데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참여했다고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몇 킬로? 여기 칠곡 정도가 한 30km 정도 될 거예요. 아닌가? 몰라요. 의성이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45km 정도? 그러니까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거리를 매일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좀 멀다고 나 태우러 안 오면 안 가.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봉사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수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거. 얻어 타는 사람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함께 타는 사람은요 잘 모를 거예요, 그거. 근데 운전해서 그분들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요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해봤습니다. 대구에 5년 정도 있었다고 했죠? 그 당시 때 이 건축할 때 요 건물, 본 건물 건축할 때 제가 봉사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청도에서 대구까지 다녔어요. 다니려면요, 그때 청도 식구들을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회 교제를 갔다가 봉구차를 몰고 청도에 가서 어르신들을 쫙 태우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걸 5년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도 집회 있잖아요. 전도 집회 있으면 저는 6시에 딱 끝나니까, 그죠? 6시에 끝나고 밥까지 먹고 가면요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간 전도 집회 때는 저녁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갔다 오잖아요. 그죠? 10시에 끝나고 오면요 11시 반 막 이래요.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또 다 태워줘야 돼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12시, 12시 반 그래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나 태우러 안 오면 안 간다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봐봐요. 27km 너무 멀다고, 우리 너무 머니까 나 거기 참여 안 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다니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성교회 같은 경우도, 의성과 군위 지역, 넓은 지역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죠? 군위분 어르신들은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연세가 너무 많이 되셨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도
한 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분입니다. 93세 맞을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 제가 물어보면 항상 90세래. 지금 4년째 90세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도 이제 많이 기력이 안 좋아지셨어요. 작년부터. 작년까지는 말씀을 굉장히 잘 들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반절 정도는 잘 못 들으셔요. 귀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분이 버스 타고 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버스 안에서. 갈비 부러졌다니까.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요, 막 마음이 막 찢어져요. 예? 근데 그분도 버스 타고 온다니까? 93세 노인이? 얘기 들어보면요, 나는 의성교회 가서 죽는데, 나 의성교회 가서 죽을 거래요. 죽어도. 또, 그분이 이제, 우리는 또 2층이잖아요. 그죠? 계단 올라오려면 한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난간 겨우 붙들고 올라와요. 제가 그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93세, 88세, 87세, 86세 이 노인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도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그럼 막 제가 목사님 등에 어떻게 업힐 수 있냐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는 안 울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만 되면 엘리베이터라도 좀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 할 수 있나요? 우리 운영비도 못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버스 2번 타고요. 걸어서 오셔요. 87세 우리 집사님은요, 버스 2번 타고 걸어 오셔요. 제가 태우러 간다고 해도 꾹꾹 말려요. 그 자매님은요, 양쪽에 고관절 수술을 해서요, 못 움직인다고요. 그분 손 붙들고요, 버스 탄다고, 겨우겨우. 근데 태우러 안 오면 안 간다고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금장색이 나오죠? 금장색이 누굽니까? 금속 가공 기술자입니다. 향품 장사는요? 자영업자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바쁠 게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바빠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금속 가공 기술자도 바쁜데 그거 제껴놓고 성벽 일에 적극 참여했다고요. 예외는 없어요. 나는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난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없다? 핑계입니다, 그거. 핑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열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열세 형제들. 예? 저 대구에서 교제할 때 그 열세 형제들. 그분들이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의 한 그 교회에서는 고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형제님들이 연합이 돼 있어서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자 그러면요, 그분들이 막 돈이 많다 보니까요, 막 헌금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막 가는 거예요. 함께 막.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죠. 바쁜 사람들이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금장색, 그 다음에, 뭡니까? 향품 장사들. 나는 장사하니까 바빠.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저희 의성교회에도 장사하시는 분이 2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 절반은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딸들도 나오죠? 난 너무 약해요. 나 그런 일 못해요. 아니에요.
건축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잖아요. 딸들도 적극 참여했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이요. 예? 물론요,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힘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 딸들은 예외가 아니었다고요. 여인들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오히려. 맞죠? 13절 골짜기 문은 한눈에 산호와의 거민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이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보니까 산호와 거민 있죠? 산호와 거민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작은 도시가 1,000규빗, 아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무리가 큰 일을 담당했다고요. 예, 나는 할 일,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좀 힘이 약해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슬로건이 이런 거라네요.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겁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이 내가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니까. 맞죠? 그래서 천국에는 단체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참여했으면 내 참여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있잖아요. 그 이 땅의 징계예요,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참여하지 않는 그 죄도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징계로 하나님께서 보응받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손해보냐? 아니다니까. 그 일은 반드시 될 겁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는 내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나는 상급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끝날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자, 본문 빌립보서 1장 정리하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은혜에 참여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지역까지 가면서 또 로마 교회까지 가서 내가 전도할 때 너희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나에게 헌금하면서 도왔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늘 생각한다.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4장 14절 그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그래서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죠? 잘하였도다 칭찬한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마게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요 가난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의 사슬 읽어보시면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바울을 도왔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잘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는요 부자라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도왔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민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요.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의성교회를 아직도 도우신 분이 계셔요. 저를 도운 게 아니고 의성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감사하다고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하다고 하면 제가 칭찬해버린 거잖아요. 상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죠. 핑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고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칭찬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칭찬받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칭찬 못 받는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잘하였도다. 칭찬받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협력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협력하는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오후 시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